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교회는 계속 탄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뭔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그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도권, 뭔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선교라든지 모든 교회의 활동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성령이 임재를 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관심을 끌 때 방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방언이 외적인 어떤 표지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저게 뭐지? 하고서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저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게 통하지 않고 저 사람 뭐래? 이러고서는 얼굴을 찌푸리고 말 텐데, 성령에 의해서 관심이 증폭이 되니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 사도들이죠. 성령을 받은 사도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대표적으로다가 소개가 되고 있죠. 베드로만 설교한 거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 기록된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제자들, 성령을 받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리스판스 하죠. 얼마나 리스판스 하냐면 3,000명이나 리스판스 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굉장히 큰 역사가 벌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탄생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의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 특수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 어떠한 그 정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의 정황.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지금은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부릅니다만 영어로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유대교의 절기로서 이제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살던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뭐 유대 각지에서 그리고 더 넘어서는 유대 땅 바깥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던 그런 시절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떠한 그 풍습이 있었냐면 순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그 시티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해야만 하는 어떠한 그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 숙박 시설이 많이 잘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호텔을 예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 통해 가지고 어떤 집을 빌리거나 이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순례자들한테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같이 자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때만 해도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었죠. 나중에 사도행전 후에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사람들은 follower of Christ야. 저 사람들은 follower of Jesus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다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교 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됐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술에 취한 저 사람들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저 사람이야 이렇게 수군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원래는 숙박도 제공을 하고 뭐 음식도 제공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들이 배척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배척을 받으니까 당연히 갈 데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묵을 데도 없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44절하고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보면은 벌써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뭘 하면은 나의 재산을 다 팔고 또 물건을 다 내놓은 다음에 같이 뭔가 재산을 소유하고 어떤 재산, 공동 사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죠. 특별히 이 말씀은 뭐랄까요? 어떤 사기꾼이 사기치기 굉장히 좋은 구절이고 그리고 또 사기를 당하기 굉장히 좋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다가 재산 다 바쳐라 뭐 이런 이야기로 통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뭐 성프란치스코처럼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조직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재산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고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는 재산을 바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때 벌어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이 개종하고, 그 개종이라고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당연히 왔는데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해놓고서는 그 복음 전해서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불이익을, 쉽게 얘기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알아서 그 불이익은 감당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을 테이크 케어 해야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재산을 팔고 또 소유를 나눠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나눔의 한 형태로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또는 성령을 받으면 다 재산을 파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 말에 속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 곳 없는 순례자들을 돕는 행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어떠한 정황이 발생하면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즉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고 돕는 행위, 이 정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떠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엉뚱한 해석을 나오면은 아주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씀이 되기 쉬운 그런 구절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깨달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새로운 그 공동체의 탄생, 즉 교회죠.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의 탄생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령, 즉 예수의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예수의 영, 성령의 기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와서 아침에 제가 와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끌어다 놓고 뭐 저런 걸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걸 켜고 여기 촛불을 켜고 이런 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이 모든 일도 다 성령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물며 우리 여성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성령, 예수의 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또 사도적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유산이죠. 영적인 유산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그 지도들, 그 인스트럭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전승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담겨 있죠. 이때만 해도 사람이 직접 전달했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면서 그 모든 것에 사도적 전승이 담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의 신학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빌드업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도적 전승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잘 전수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빌드업 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요소로다가 교회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교제가 굉장히 깊어져요. 특히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눔입니다. 어떤 공유 재산, 이 공유 재산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그냥 남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 주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나눔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이 예수 사건을 이게 설교하고 전달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너러서티가 있었어요.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관대함의 영이 그들 삶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탄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이 공동체는 어떠한 이 경제적인 책임과 경제적인 헌신을,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의 삶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교회의 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표지가 어떠한 외적으로다가 이렇게 먼저 드러났다기보다 내적으로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드러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표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보면은 우리의 뭔가 이 겉에 뭔가가 먼저 변하기 전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죠. 첫 번째 뭐냐면 감사가 있다 그랬죠. 감사는 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표현이 되냐면 성찬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땡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 마음의 내적인 변화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뭘로 표현이 됩니까? 예배로 표현이 돼요. 예배. 월십은 우리가 그래서 기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십의 기본적인 그 내용과 기본적인 거기에 흐르는 정서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것이 외적으로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 이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너그러운 마음, 제너러시티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교제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봉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의 표지는 단 두 개로다가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와 봉사인 거예요. 예배와 봉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뤘을 때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즉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봉사하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죠? 심플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을 좀 지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유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복제할 수 없잖아요. 지금 뭐 복제 시대다 보니까 하도 그런 이야기가 그냥 쉽게 다가오는데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굉장히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방할 수 있는 원형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원형 교회를 찾아가지고 원래의 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플라톤적인 사고거든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돌아갈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탄생할 교회만 있는 거예요. 탄생할 교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뭔가 창조를 딱 해놓고서는 그것으로 다 돌아가는 어떤 플라톤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운 거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할 교회들만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혁신, 개혁 또는 이렇게 리뉴라 그러죠. 뭔가 새롭게 하는 그 새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창조적으로 뭔가 교회의 탄생을 기대하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꾸 회귀하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 보니까 이랬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은 다시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이 창조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그 형태가 원형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들, 그 현실, 그것을 우리가 잘 직시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현실을 전복시킬 수 있는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우리의 그 제너러스한 넉넉한 마음을 뺏어가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 현실들을 전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제너러스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러한 것에 저항하는 그런 걸 전복시키는 어떠한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냐면 자꾸 인간을 소외시키잖아요. 특별히 요즘에도 이 AI 그 기술이 발달된 것 때문에 이 주변의 많은 테크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고를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심각한 것이 기후 변화의 문제죠. 이거 아무리 외쳐도 특별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마음속에 안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외부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요인들을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은 저 다른 세계들한테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탄생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계속 탄생해야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돌아갈 원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사건이 바로 벌어지고 있죠. 제자들이 이 얻은 숫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그리고 또 제자들이 행하는 일,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정말 막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동일하게 막 행하고 더 많이 행하잖아요. 그런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행했던 일보다도 더 많은, 훨씬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걸 청출어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 그 결과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이 사도들을 남기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가지고 뭐 해봤자 기껏해야 한 몇백 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를 벌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몇 명? 3,000명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청출어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베드로, 사도들, 제자들처럼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신감. 요즘에 이 자신감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가 뭘 해도 될까? 우리가 뭐 해도 뭐가 되겠어? 우리한테 큰 역사가 일어날까? 뭐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너무 특별한 거고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겐 자신감이 없고 청출어람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면 원리는 뭐냐면 청출어람입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 전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파워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탄생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진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핑과 똑같아요. 서핑.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에 대하여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님, 파도를 일으켜 주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탄생해야 합니다.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감사, 그리고 기쁨,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 우리 보편적인 인간 사회에 그냥 상식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에요. 감사와 기쁨과 너그러운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파도를 타고 교회를 계속해서 탄생시키면 좋겠어요. 교회를 계속 탄생시킨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주관하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이 주관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있는지를, 그 원리를 잘 배워야지만 날마다 새롭게 탄생해야만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교회가 탄생하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표지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또 봉사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헌신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